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우리 노곡제일교회 교회는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표어를 정하면서 사실 작년에부터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표어를 정했는데, 이 표어를 정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평을 이루는 거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받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화평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그다음에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화평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못난 사람이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길이 여기실 만한 그런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그렇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 가정이, 교회가 화평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흠이 없게, 티도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처럼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돼요? 서로에 대한 존귀 여기는 마음,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뻔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하는 오늘 지금 좀 전에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성경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벽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화평,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인생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 허물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게 살펴볼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11절부터 22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보면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를 사도 바울은 그때에 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서로 대조하여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본래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손으로 할례를 받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우리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곧 오늘날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을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언약에서 제외된 자요 구원과 관계없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언약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어 어떤 존재였는가 어둠의 존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언약 밖에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설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원래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이방인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로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징표인 뭐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구원의 소망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언약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우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 이 좁은 문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 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문 밖에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표현해야 되죠?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의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비참한 존재.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왜 우리의 비참한 우리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상태, 이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것이 그 이전에 내 모습과 내 상황을 살펴볼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이며 존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전의 나의 상태를 돌아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였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어떻게 열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른 성경인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화해의 역사를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두 무리를 구분하는 수단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구분이 되었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한 백성, 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화목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박힌 담을 퍼부시는 역사를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그 화평, 평안함,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된 우리는 교회의 화평,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혹시라도 공동체에 분열이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도 간의 소통과 사귐을 단절하는 담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 또는 이 교우와 교우 사이에서 우리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회복 사역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용납하고 간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노예도 지금 사실 좀 분쟁을 좀 겪고 있어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주는데 새벽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인용했는데 원수를 누가 갚습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야 돼요?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네. 제 마음에도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것들을 보고 막 불의하여서 막 열을 내고 혈기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갚으면 얼마나 갚을 수 있겠냐. 네가 그 일들에 대해서 네가 해결하려고 덤비면 얼마만큼 네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나에게 맡겨.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더 높은 담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상대를 향하여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쭉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요, 유대인들과 같이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래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불러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해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담을 퍼부으셨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고통 중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죽이셔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자예요. 죄의 간과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사과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회복의 그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역을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종교의 법을 거두시고 그들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 노문이 담, 서로가 맡고 있는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 지금도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마세요. 누가 싸웁니다. 누가 다투고 있는가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드릴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 대가의 부흥을 맡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또 주시면 기도만 하면 뭐하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었어요.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에 사회에 껴서 그 일부터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끼리 화목하는, 우리끼리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 와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 나무들이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 자연적으로 통하게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